이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여정에 대한 이야기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도 내 영혼의 어둠을 가릴 수 없었던 순간들. 심장이 멎는 한순간 나는 차가운 공간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거짓, 이기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긴 상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어둠 속에서 내 삶의 고통스러운 진실과 내가 쫓았던 가치들, 그리고 잃어버린 믿음을 마주했다.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그 대가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 명예, 교만, 그리고 과거의 나 자신. 이 여정은 단지 영적인 각성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도록 초대하는 부르심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모든 허영의 빛이 사라질 때 무엇이 진정 소중한가? 이 여정은 고통과 두려움을 지나 마침내 사랑과 믿음의 빛으로 당신을 이끌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할 것이다. 잠시 멈춰 생각하고 자문해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마음속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2025년 서울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넘치는 거리에서 저를 만난다면 아마 저를 모든 걸 가진 여성으로 생각할 거예요. 38세,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의 CEO로 우리 AI 앱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고 있죠. 저는 유명 비즈니스 잡지에 실렸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 초청을 받았으며 성공의 아이콘으로 칭송받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강남의 테크 여왕이라 불렀고 저는 그 이름을 화려한 망토처럼 자랑스럽게 걸쳤죠. 하지만 그 빛나는 겉모습 뒤 제 영혼 깊은 곳에는 항상 차가운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저조차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어둠,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 숨겼던 어둠이었죠. 저는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 어머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제가 아는 가장 강인한 여성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저와 남동생 재민이를 키우셨어요.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집 근처 작은 성당으로 갔죠.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 돌바닥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어요. 성가가 울려 퍼졌고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는 듯한 신비로운 평안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믿음이 삶을 비추는 등불이며 사랑과 선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린 제 마음으로 그걸 온전히 믿었죠. 하지만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끊임없는 불빛과 빠른 삶의 속도를 가진 서울은 저를 휩쓸었죠.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시골 출신의 소녀가 정상에 설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죠. 몇 년 만에 제 회사는 현상이 되었어요. 재정, 건강, 3전반을 관리하는 AI 앱으로요. 주주들은 저를 사랑했고 언론은 저를 찬양했으며 저는 치열한 사회에서 올라가고자 하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죠. 저는 플래시 불빛과 찬사 속 세상에서 살았어요. 5성급 호텔의 호화로운 파티, 값비싼 와인, 억만장자들과의 대화로 시간을 채웠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일이 제 삶 전부를 차지했죠. 하루 16시간 일하고 때론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 옆에서 잠들었어요.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이게 내 꿈을 사는 방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도시의 불빛이 흐려지고 홀로 남겨진 순간들, 이상한 불안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어요. 차가운 그림자가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에서 슬그머니 기어나오는 듯했죠. 저는 그걸 무시하려고 일에 더 파묻혔지만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룬 모든 것돈, 명성, 권력이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감추고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이제 60대가 넘으시고 부산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사세요. 어머니는 자주 전화하시며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수진아, 잘 지내니? 언제 엄마 보러 올 건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저는 늘 대충 답했어요. 엄마, 저 바빠요. 시간 나면 갈게요. 하지만 사실 저는 절대 시간이 없었죠. 끝없는 회의, 회사 확장 계획, 주주들의 압박이 제 시간과 마음을 전부 앗아갔어요. 어머니께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도망치고 있었죠. 책임, 감정, 그리고 제 자신에게서. 제 남동생 재민이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5살 어린 재민이는 똑똑하고 가능성 넘치는 아이였죠. 하지만 커가며 도박에 빠졌어요. 재민이는 종종 돈을 빌리러 전화했고 저는 늘 거절했어요. 너가 자초한 거야. 나 귀찮게 하지 마. 한 번은 전화로 다투며 제가 소리쳤죠.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저는 재민이의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부양하고 가족을 돌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팠어요. 마치 제 일부를 잘라내는 느낌이었죠. 어린 시절 삶을 비추던 믿음의 등불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서울에선 성당 갈 시간이 없었죠. 성가로 가득했던 일요일 아침은 급한 회의나 출장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제가 바쁜 걸 이해하실 거라고. 기도 시간은 화상회의로, 고요한 순간은 끊임없는 전화벨 소리로 바뀌었어요. 저 자신 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내 삶을 통제하는 건 나라고, 누구도 필요 없다고,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급 아파트에서 홀로 한강에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던 밤들,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실패나 돈 잃을 두려움이 아니었죠. 더 깊은 나 자신을 잃고 있는 듯한 두려움이었어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 꿈에선 칠흑 같은 방에 서 있고 살아있는 듯 숨쉬고 저를 바라보는 어둠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깼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 치부하며 무시했죠. 2025년 저는 회사의 최신 제품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건강부터 재정까지 삶의 모든 측면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앱이었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수백 명의 투자자와 국제 파트너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어요. 언론은 이를 한국 기술 산업의 전환점이라 불렀죠. 발표의 전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연설문을 다듬었어요. 아파트로 돌아와 한강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돼 잃어버린 별처럼 반짝였어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 이상한 꿈이 다시 찾아왔어요. 칠흑 같은 방, 살아있는 듯한 어둠이 저를 응시했죠. 땀에 젖어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냥 꿈일 뿐이야. 스스로를 달래며 중요한 날을 준비했어요. 발표회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장소에서 열렸어요. 홀은 화려하게 장식됐고 거대한 스크린이 빛났어요. 투자자, 파트너, 주요 언론사 기자 등 수백 명의 손님이 모였죠. 카메라가 곳곳에 배치되고 플래시가 번쩍이며 흥분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대기실 거울 앞에서 맞춤 검정 정장을 고치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오늘은 내 날이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듯했죠. 무대에 오르자 호리울에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기대에 찬 얼굴들, 반짝이는 눈빛을 내려다봤죠. 연설을 시작했어요.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제품의 혁신적 기능과 삶을 바꿀 힘을 설명했어요. 청중은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연설 중 가슴에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어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듯했죠.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무대 옆에서 조수지은의 걱정 어린 눈빛이 보였어요. 멈추면 안 돼. 스스로를 다잡으며 말을 이어갔지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통증은 온몸으로 퍼졌어요. 안에서 밖으로 타오르는 불길 같았죠. 머리가 어지러웠고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꼈어요. 연설대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연설대 위 물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고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장내 종소리처럼 울렸어요. 청중이 동요했어요. 지은의 외침이 들렸죠. 의사 불러. 눈앞의 얼굴들이 흐릿해졌어요. 누군가 커튼을 내리는 듯했죠. 난 준비 안 됐어. 오늘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에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풀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홀의 소음 비명, 발소리, 카메라 소리 이 점점 멀어졌어요. 깊은 바다로 가라앉는 듯했죠.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진 듯 했어요. 플래시 불빛이 길 일은 별처럼 깜빡였어요. 지은의 겁에 질린 얼굴,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몇 기자는 여전히 카메라를 돌리며 이게 쇼의 일부인 듯 했죠. 그리고 저 자신을 봤어요.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운 내 몸, 감긴 눈, 창백한 얼굴. 내가 아직 여기 있어. 안 죽었어.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몸이 가벼워지며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몸을 떠나는 듯 했죠. 위에서 내려다보니 호텔 의료진이 달려와 날 들것에 싣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지은이 울며 내 손을 잡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지은을 만지고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손은 허공을 스쳤어요. 내가 유령 같았죠. 공황 상태로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머릿속에서만 메아리쳤고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누구지? 여기가 어디야? 차갑고 저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 날 끌어당겼어요. 훌, 불빛,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지워지듯 트려졌어요. 눈앞에 끝없이 깊은 검은 터널이 나타났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무시무시했죠. 무서운 속도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바닥 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했죠. 저항하고 싶었고 뭔가를 붙잡고 싶었지만 잡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심장 소리하니 그 비슷한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한 번 뛸 때마다 내가 아는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죠. 지은의 비명, 강남의 불빛은 더 이상 들리거나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어둠과 원초적인 공포만 남았어요. 마치 죽음 그 자체를 마주하는 듯했죠. 빛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걸 볼 수 있었어요. 눈이 아니라 더 깊은 감각으로 마치 영혼으로 현실을 느끼는 듯했죠. 이 공간은 텅 비어있지 않았어요.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살아있었고 보이지 않는 눈이 저를 관찰하며 제 마음의 구석구석을 꿰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심판의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용서 없는 순수한 진실이었죠. 도망치고 싶었고 자신을 숨기고 싶었지만 이곳엔 숨을 곳이 없었어요. 알몸처럼 느껴졌어요. 명성, 권력, 자신감 묻은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약하고 결함투성인 진짜 내가 남았을 뿐이었죠. 그러다 안개 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제 영혼을 관통하는 파동 같았죠. 수진아, 그 목소리가 불렀어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 질문은 칼처럼 제 모든 변명과 논리를 베어냈어요. 대답하고 싶었어요. 꿈과 성공,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고 마음 깊숙이 진짜 대답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알았어요. 눈앞에 거대한 화면이 나타났어요.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거울 같았죠. 그곳에 내가 보였어요. 현재의 김수진이 아니라 과거와 잊으려 했던 순간들의 모습들이었죠. 첫 장면은 8살의 나였어요. 부산의 작은 성당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햇빛이 들어와 반짝였고 환한 미소로 성가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평안함,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단순한 믿음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화면이 바뀌었어요. 18살, 서울로 대학을 가기 위해 부산을 떠나는 내가 보였어요. 어머니를 안으며 자주 오겠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화면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 약속을 점점 멀리하는 내가 보였어요. 어머니의 전화, 약한 목소리로 수진아 잘 지내니? 엄마가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건성으로, 때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답하는 모습도요.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부산의 작은 집에서 가족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각 장면은 칼날 같았고 추위 때문이 아닌 진실이 가슴을 찌르며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어요. 국제 파트너와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는 내가 보였지만 그 계약을 위해 제품의 능력을 과장하고 불가능한 약속을 했던 모습도요. 올해의 기업인 상을 받으며 카메라 앞에서 웃는 내가 보였지만 동료들을 쥐어짜 목표를 달성했던 속마음도 알았어요. 무대에서 기술의 미래를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내가 보였지만 건강을 희생하며
날 도운 조수지은의 눈빛은 보지 못했죠.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동생 재민이가 나왔어요. 20살의 재민이가 서울 내 아파트 앞에 서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도박빚을 갚아달라 애원했어요. 누나, 이번만이야. 맹세코 바뀔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내가 문을 쾅 닫으며 차갑게 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가 자초한 거야. 귀찮게 하지 마. 재민이가 절망에 떨며 돌아서는 모습, 그 고통이 내 것처럼 느껴졌어요. 소리치고 싶었어요. 달려가 재민이를 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내가 도움을 거절한 사람들, 이익을 위해 선함을 외면한 순간들, 어머니가 가르친 믿음을 등진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무너졌어요. 바닥은 없었지만 영혼이 쓰러지는 듯했죠. 눈물이 뜨겁게 뺨을 타고 흘렀지만 고통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내가 내 삶을 뭘로 만든 거지? 머릿속에서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고백 같았죠. 강하고 무적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길 잃은 아이일 뿐이었어요. 이기적으로 살았고 거짓과 무관심 위에 제국을 세웠다는 진실을 마주했죠.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더 깊고 강렬했죠. 너는 빛을 찾으려 했으나 어둠을 끌어안았다. 내 이름을 불렀으나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그 목소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걸 알았어요. 성과 속 하나님이 아니라 거대하고 거룩하며 내 모든 숨은 곳을 보는 존재였죠. 변명하고 싶었어요. 노력했다고, 선택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여기선 거짓을 말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너무도 선명하고 잔인했죠. 명성과 권력을 위해 살았고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했으며 나 자신을 등졌어요. 저는 울었어요. 긴장된 회의에서 억누르던 눈물이 아니라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흐느낌이었죠. 미안해요.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모른 채 속삭였어요. 어머니, 재민이,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하지만 공간은 고요했고 위로도 용서도 없었어요. 오직 차갑고 용서 없는 진실만 있을 뿐. 그러다 안개 속에서 또 다른 어둠이 나타났어요. 이전의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뱀처럼 스멀스멀 다가오는 사악한 무언가였죠. 달콤하지만 유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돌아가. 너의 영광을 지켜. 이 진실은 아무도 알 필요 없어. 예전처럼 불빛과 찬사 속에서 살 수 있어. 그 어둠이 날 옛 세상으로 끌어당기려 했어요. 모든 걸 숨길 수 있는 곳으로요. 다시 강남의 테크 여왕이 될 수 있는 곳. 하지만 내 안 깊은 곳에서 기억이 솟아났어요. 성당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 수진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너를 보신단다. 고통스럽더라도 빛을 선택해. 그 기억을 구명조끼처럼 붙잡고 입이 아닌 영혼으로 외쳤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더는 어둠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외침은 안개를 깨는 종소리처럼 울렸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나타났어요. 약하고 연약한 폭풍 속 촛불 같은 빛이었죠. 용서나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두려움과 날 붙잡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그 빛을 향해 뻗었어요. 돌아가야 해. 속삭였어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 하지만 빛에 닿으려는 순간 어둠이 더 강하게 일어나 날 삼키려 했어요. 눈을 떴을 때 병원에 눈부신 백색 빛이 눈을 찔렀어요. 마치 어두운 동굴에서 막 나온 듯 했죠. 소독약의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비프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영혼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듯 했죠. 머리는 욱신거렸고 숨을 쉴 때마다 힘이 들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걸 알았죠. 왜냐하면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손이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어요. 눈은 충혈되고 걱정으로 초췌한 얼굴이었죠.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어요. 어린 시절 익숙했던 성과를 입술로 조용히 읊으시며요. 내가 깬 걸 알아차리시자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수진아, 깼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려. 네가 돌아왔어. 뭔가 말하고 어머니를 안고 싶었지만 목이 바짝 말라 할 수 있는 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뿐이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성으로 엄격한 얼굴에 부드러운 눈빛을 가졌죠. 차트를 확인한 뒤 저를 보며 낮고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씨, 심각한 심근경색을 겪었어요. 심장이 거의 3분간 멈췄죠. 살아난 건 기적이야. 그 말을 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근사체험의 차가운 공간에 머물렀어요. 거대한 화면, 어머니와 재민이의 모습, 내 이기심이 떠올랐죠. 희미한 빛과 울리는 목소리,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돌아온 건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뜻임을 알았죠. 그 후 며칠 병실에서 서울의 도시를 ICU 창 너머로 바라봤어요. 하늘을 찌르는 빌딩들이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죽음이 아니라 내가 본 진실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이 경험을 말하면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주주, 직원, 언론이 날 비웃을 거예요. 명성, 회사, 강남의 테크 여왕이란 이미지를 잃을지도 몰랐죠. 한편으론 잊고 싶었어요. 화려한 껍데기 아래 모든 걸 숨기던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부산의 작은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 절망에 찬 재민이의 눈빛, 영혼의 화면 속 이기적이고 거짓된 내가 보였어요. 더는 도망칠 수 없었죠. 그 희미한 빛 두 번째 기회는 예전처럼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바뀌라고 준 거였어요. 하지만 변화는 두려웠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마주하고 내가 전부라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 했으니까요. 어느 저녁 어머니가 병상 옆에 앉아 계실 때 용기를 냈어요. 엄마,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걸 봤어요. 제가 거의 죽었을 때 엄마와 재민이 제 삶 전부를 봤어요. 잘못 살아왔어요. 엄마, 엄마와 동생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잊었어요. 어머니는 사랑과 고통이 뒤섞인 눈빛으로 날 바라보셨어요. 내 손을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수진아, 설명할 필요 없어. 엄마는 하나님이 널 돌려보내셨다는 것만 알아. 그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진실을 봤다면 그에 따라 살아야 해. 두려워 마라.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어머니의 말이 영혼에 부는 바람 같았어요.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결심을 일으켰죠. 예전처럼 살 수 없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ICU에서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근사체험의 세부 사항을 일기에 쓰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어설픈 글씨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방식이었죠. 어머니, 재민이, 명성을 사랑보다 앞세운 순간들을 썼어요. 빛과 목소리,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약속도 썼죠. 첫걸음은 재민이에게 연락하는 거였어요. 전화하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재민이가 피곤하고 의심 어린 목소리로 받았죠. 누나? 왜 전화했어? 깊이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았어요. 재민아, 미안해. 누나가 너한테 등을 돌린 게 잘못했어. 너 도와주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긴 침묵 후 재민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진심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죠. 나도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보지 못했더라도. 진심이야. 약속해. 재민이가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주선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이 내려간 듯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변화를 위해 회사, 동료, 그리고 나 자신을 마주해야 했어요. 일주일 후 퇴원할 힘이 생겼을 때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사임했어요. 거짓과 압박 위에 세운 회사를 더는 이끌 수 없었죠. 고문 역할로 남는데 동의했지만 나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결정은 언론을 들썩이게 했어요. 테크 여왕, 왕좌를 버리다, 김수진, 병으로 무너지다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죠. 어떤 이들은 내가 미쳤거나 압박을 못 견뎠다고 했어요.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근사체험이라는 진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해를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 두 번째 기회를 준 빛에 맞게 사는 게 중요했죠. 몇 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작은 집은 여전했어요. 바다 냄새와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도요. 옛 성당에서 어머니 옆에 무릎 꿇었어요.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죠. 기도했어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자격 없지만 올바르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어요. 사랑과 믿음이 전부라 믿던 어린 수진이로 돌아가는 듯했죠. 하지만 각성의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두려움과 싸웠어요.
비판받을 두려움, 남은 걸 잃을 두려움, 바뀔 만큼 강하지 않을 두려움, 어둠에 유혹하는 목소리가 속삭였죠. 옛 삶으로 돌아가도 진실은 필요 없다고. 그때마다 어머니, 재민이 그 빛을 떠올렸고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어요. 성당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경건함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찾기 위해서였죠. 잊었던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썼어요. 경험을 기록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고 있음을 상기하기 위해서였죠. 비록 가시밭길이라 해도 진실에 따라 살려면 더 많은 시련을 마주해야 함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명성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하지만 제 여정은 가족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사 체험은 제가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함을 깨닫게 했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처럼 길을 잃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저녁 부산의 옛 성당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린 시절 성가를 부르던 그곳이었죠. 약 200명 앞에 섰어요. 어린 시절의 익숙한 얼굴들과 낯선 이들이 섞여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화려한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았고 일기에서 몇 줄 적은 종이만 들고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명성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어요.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심장이 멈췄고 거짓 없는 거울로 제 삶을 봤어요. 어머니와 동생, 저를 믿었던 이들을 아프게 한 순간들을 봤죠. 하나님과 사랑을 잊었던 저를 봤어요. 죽음에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살려고 온 거예요. 어두운 터널, 영혼의 화면, 희미한 빛에 대해 말했어요. 부끄러움, 후회,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죠. 이야기를 마치자 홀이 고요해졌고 곧 박수와 흐느끼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그 강연은 바람처럼 성당을 넘어 부산의 작은 공동체로 퍼져나갔어요. 몇몇이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길을 잃었던 순간들, 지닌 상처들. 한 나이 든 여성은 울며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에 아들에게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남성은 몇 년 만에 성당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죠. 제 이야기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바뀌고 빛을 찾을 기회가 있음을 일깨우는 메시지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강연 녹음이 온라인에 퍼지자 논란이 됐어요. 일부 기사는 저를 미신에 빠진 기업인이나 귀신 이야기하는 미친 여자라 조롱했죠. 소셜미디어 댓글은 비판으로 가득했어요. 관심 끌려는 거야. 그 말들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밤이면 침대에 누워 진실을 공개한 게 잘못이었나 고민했죠. 하지만 어머니와 성당 사람들의 눈빛을 떠올렸고 침묵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제 길을 비추는 등불이었죠. 저는 경험을 행동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재민이의 여정에서 영감을 받아 빛이라는 작은 자선재단을 설립했어요.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재단으로 치료비 지원부터 경험 공유 강연까지 진행했죠. 규모는 작지만 수십 명이 희망을 찾았어요.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마주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죠. 책 제목은 밤속의 빛으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키려 했어요. 부산 성당은 변화의 중심이 됐어요. 기도와 나눔 모임을 열었고 사람들이 비판받을 두려움 없이 어려움과 아픔을 털어놨어요. 저는 연사가 아니라 친구처럼 그들 사이에 앉아 듣고 나눴죠. 성당을 멀리했던 이들이 돌아왔어요. 두려움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이 소중히 여겨지는 공동체를 찾았기 때문이었죠.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수진 씨, 당신 덕에 하나님이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떠올랐어요. 제 영적 여정도 깊어졌어요.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 기울이기 위해서였죠. 기도했어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길 잃은 자의 진심으로요. 하나님을 막연한 개념이 아닌 힘든 나를 이끄는 부드러운 임재로 느꼈어요. 여전히 실수하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작은 한 걸음도 내가 선택한 빛의 길의 일부임을 알죠.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예전엔 존경받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살아요. 강남의 플래시 불빛이나
언론의 찬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어머니와의 밥상, 재민이의 미소, 재단의 누군가에게서 오는 감사 인사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행복은 명성의 정상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의 평안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내 여정은 어둠에서 시작됐어요. 거짓 없는 거울로 내 삶을 본 차가운 공간이었죠. 어머니를 아프게 하고 재민이를 외면하고 사랑 대신 명성을 쫓았던 순간들을 봤어요. 어린 시절 평안을 주던 성과를 하나님을 잊었던 나를 봤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지만 굳건한 빛을 봤어요.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약속처럼요. 죽음에서 돌아온 건 예전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살며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의 밤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였어요. 내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이 경험에서 배운 전부예요.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성공이 삶의 정점이라 돈과 권력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죠. 그건 화려한 껍데기일 뿐 내가 길을 잃고 나 자신을 잃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감췄어요. 근사 체험은 사랑만이 진정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가족,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진실하게 사는 건 어렵지만 자유를 주는 유일한 선택임을 배웠어요. 부산 성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셜미디어의 비판과 조롱을 마주했을 때 고통스러운 진실이 빛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어요. 미친이나 미신이라는 말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인정은 필요 없어요. 내가 본 것, 나를 어둠에서 구한 빛에 맞게 사는 것만 중요하죠. 내 여정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나를 의심할 때도 있죠.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매일 아침 기도해요. 성공이나 명성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 힘을 달라고요. 성경을 읽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예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죠. 매일을 마지막 기회처럼 살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기 위해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모두에게 순간이 있다고 믿어요. 멈춰서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묻는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근사 체험을 겪지 않았더라도 공허함, 길 잃음, 마음에 맞지 않은 삶의 고통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깨우려는 거예요. 빛으로 이끄는 거죠. 당신에게 요청해요.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세요. 무엇을 쫓고 있나요? 명성, 돈, 인정. 그게 정말 행복을 주나요? 아니면 깊은 빈 공간을 감추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가족, 친구,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는 이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물어보세요. 나는 진실하게 사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면 신앙을 연기하는가? 이 질문들은 답하기 어렵지만 새 여정의 시작이에요. 빛으로 가는 여정. 행동하라고도 요청해요.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어렵더라도 사과하세요. 가족과 멀어졌다면 전화하고 돌아가세요. 믿음을 잃었다면 성당이나 절에 가거나 고요 속에서 기도하세요. 오늘 작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세요. 나는 재민이에게 사과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당신은 어디서 시작할 건가요? 내 이야기는 유일하지 않아요. 부산에서 다른 이들의 각성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랜 분노 끝에 아들을 용서한 어머니, 우울증에서 희망을 찾은 청년. 이 이야기들은 빛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증명해요. 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길, 자신을 마주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격려하길 바라요.